고대 히랍의 대표적인 서사시 중에 호머가 쓴 오디세이, 호머는 일리아드도 썼고 오디세이도 썼죠. 호머가 쓴 오디세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트로이 전쟁이라고 하는 재미있는 일화 하나가 나와요. 고대 그리스하고 트로이가 두 나라 도시국가가 있었는데 전쟁이 일어났어요. 전쟁이 일어난 이유는 헬렌이라고 하는 한 여자 때문에 일어났습니다. 자기 부인을 빼앗긴 이 오디세이는 그리스 도시국가의 왕이었어요. 이 대군을 이끌고 트로이라고 하는 조그마한 성을 공략하러 온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상외로 엄청 강한 거예요. 작은 줄 알고 얕보고 왔는데 너무너무 단단하게 지어져서 그 성을 공략할 수 없어요. 그 성을 지키는 사람들이 철저하게 방어했기 때문에 이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그리스 군대가 철수하는 척하면서 나무로 만든 큰 목마 하나를 선물로 두고 가죠. 그게 뭐죠? 트로이 목마예요. 이것을 본 트로이 사람들이 우리가 승리했구나.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성 안으로 들여서는 안 될 이 목마를 안으로 끌고 들어온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있었죠? 적군이 숨어 있었어요. 결국 한밤중에 그 목마에 있던 적군이 다 나와서 굳게 닫혀 있던 성문을 열어주는 바람에 바깥에 있던 그리스 군대가 다 들어오게 되고, 그래서 트로이가 멸망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결국 트로이를 무너지게 한 게 뭘까요? 방심이에요. 승리감에 도취된 나머지 틈을 보인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견고하게 성을 잘 쌓아놓아도 소용이 없어요.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군사력을 동원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 가운데서도 영적인 빗장을 내려버리면, 방심하게 되면 무너지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오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성공을 쌓기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투자해요.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금자탑을 쌓아 올릴까? 여기에 관심을 가지고 집중하지만, 그러나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가 쌓아 올린 터전을 지키는 거예요. 쌓아 올리는 것보다 지키는 게 여러분 더 힘든 거 아시죠? 아무리 위대한 업적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아무리 애써서 행복의 터전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이것을 지킬 수 없다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 유익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무엇을 이룩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이제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터전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여기에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우리 인생을 뒤흔드는 수많은 사건들이 일어나는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자칫 잘못하게 되면 애써 놓았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일시에 씻겨 내려갈지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인가, 이 문제를 오늘 주신 본문을 통해서 좀 나누길 원합니다. 자, 같이 읽은 오늘 본문 말씀은요, 드디어 느헤미야와 유다 백성이 성벽 건축, 예루살렘 성벽 건축을 완전히 완공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지난주에 잠시 말씀드렸지만 6장 1절에는 어땠죠? 성벽 건축을요 하긴 했는데 완공하지는 못했어요. 문짝을 못 달았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오늘 본문 7장 1절에 보니까 문짝을 달았대요. 무슨 말이죠? 이제 완전히 완공했다라는 얘기예요. 참으로 위대한 성취가 아닐 수 없습니다. 그토록 수많은 악조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토록 많은 반대와 적군들의 공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애써서 이룩한 성벽 건축이었기 때문에 그 성취가 더욱 빛났어요. 더욱 값진 것이 아니었는가 생각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벽을 쌓았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된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직도 산발랏을 비롯한 그 대적들은 여전히 성 밖에서 어떻게 하면 무너뜨릴까 호시탐탐 노려보고 있습니다. 심지어 6장 마지막 부분을 지난주에 마저 우리 보지 못했지만, 유다 백성들 중에 그 중에서도 귀족들 가운데 일부가 도비아와 인척관계를 맺었어요. 편지를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 예루살렘 성 안에 있는 모든 문제의 정보를 다 흘려보내는, 내통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라고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상황이 끝난 게 아니죠. 어쩌면 성벽은 완성되었지만 성벽 완성시키는 것보다도 더 심각한 문제가 앞으로 그들 삶에 전개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하면 그들이 힘써 쌓아 올렸던 이 성벽을 지킬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내적인, 외적인 공격 앞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의 터전을 망가뜨리지 않고 잘 지킬 것인가? 이 과제가 그들에게 남아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 나름대로는요 열심히 일해요. 한국 사람은 참 부지런해요. 정말 부지런해요. 최선을 다해요. 가정의 터전을 세워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사업을 하면서 정말 모든 것을 투자해서 나름대로 사업을 확장하고 사업의 터전을 세우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이와 같이 주어진 사업의 터전, 소중한 가정, 우리가 심혈을 기울여 세웠던 삶의 터전,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터전, 이걸 바르게 지키지 않으면 언제 파괴되고 무너질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대는 예측 불가능한 시대예요. 누구도 장담할 수 없어요. 나의 인생은 안전할 것이다, 내 삶의 터전은 문제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들 하지만 장담할 수 없어요. 우리 인생의 안전지대는 없어요. 언제 어디에서 어떤 문제가 날아와서 우리 가정을 무너뜨릴지 몰라요. 어디에서 날아온 비수가 우리 자녀들의 생명을 빼앗아갈지, 언제 어디에서 날아온 그런 문제들, 그 문제들이 우리 가정을, 이 건강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삶의 터전을 무너지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에게 복된 터전을 주셨어요. 복된 터전을 주셨는데, 그리고 여러분 나름대로도 최선을 다해서 지금까지 걸어오셨어요. 삶의 터전을 지키고 오셨는데,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의 터전 어떻게 하면 지켜낼 수 있을까? 오늘 느헤미야서를 보니까 느헤미야는 성벽 건축을 완공했다 해서 그런 마음을 늦추지 않고 있어요. 성벽이 완공한 후에도, 성벽을 완공한 후에도 이것을 지켜내기 위한 준비를 하는데요, 철저하게 해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소중하게 읽어왔던 우리의 축복의 삶의 터전을 잘 지킬 수 있을까? 오늘 함께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우리 첫 번째로 따를까요? 축복의 터전을 잘 지켜내려면 하나님을 앞세워야 된다.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을 앞세워야 돼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그들이 망하지 않고 멸망하지 않고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가장 앞서서 가셨기 때문이에요.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최전방에 서셔서 내 삶을 지켜주시지 아니하면 결코 우리의 인생의 터전은 보호될 수 없어요. 우리 다 같이 1절을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성벽이 건축됨에 문짝을 달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과 레위 사람들을 세운 후에 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보면 느헤미야가 성벽을 다 완공한 후에 최전방에 지금 누구를 세웠다고 하죠? 군대들요? 최정예병을요? 아니요. 노래하는 자들, 레위 지파 사람들이라고 해요. 여러분, 노래하는 사람들, 이들은 누구죠? 찬양들을 얘기해요. 성전에서 찬양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는 뭐 하는 사람입니까? 예배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제사를 준비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찌해서 느헤미야는 이 노래하는 사람들, 레위 지파, 이들을 최전방에 서게 했을까요? 노래하는 사람들은 노래해야 돼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야 되는데, 레위 지파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예배 준비하게 해야 돼요. 그런데 최전방에 세웠어요. 성벽을 지키는 최전방에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 상식적인가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굉장히 중요한 영적 진리가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성문을 지키는 데 있어서 가장 좋은 능력의 원천은 하나님께 있다. 하나님께 있다. 그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기도가 있을 때에 하나님 권세와 능력이 이 성을 지키는 것이지, 우리 인간의 군사력이, 우리 인간의 지혜가,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자원, 이것이 성을 지킬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을 느헤미야가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성을 지키는 최전방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을 세운 거예요. 예배자를 거기에 세운 겁니다. 여러분, 이게 여기만 나오는 게 아니라 역대하에도 또 나와요. 역대 20장을 보시면 거기 유사한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압 사람들, 암몬 사람들, 세일산 사람들 연합으로 쳐들어와요. 여호사밧, 이 다스리는 유다 왕국을 쳐들어옵니다. 그 당시 여호사밧이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세요? 그가 어떻게 전쟁을 준비했는지 아세요? 자, 역대하 20장 20절에서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백성과 더불어 의논하고 노래하는 자들을 택하여 거룩한 제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진하며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여기 놀라운 작전이 하나 기록되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보면 이렇게 멍청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전쟁하려면 누구를 제일 앞세워야 되죠? 제일 용맹한 사람, 최첨단 무기를 가진 사람을 최전방에 세우는 게 이게 상식이에요. 이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사밧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맨 앞에 누구 세웠죠? 찬양팀을 세웠어요. 지금 찬양팀이요. 하나님을 노래하는 사람을 맨 앞에 세워서 하나님을 찬양토록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22절에 뭐라고 기록합니까?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여호사밧을 승리하게 한 걸까요? 군사력이 아니었어요. 창이나 칼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성원을 찬양하는 감사하는 노래였어요. 이것이 그들로 하여금 승리하게 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어떤가요? 수많은 공격이요, 끝도 없이 찾아와요. 이게 끝났나 싶으면 또 찾아오고, 돈 문제 해결되면 사람 문제로, 사람 문제가 해결되면 건강의 문제로, 건강의 문제가 해결됐나 하면 내 상처, 과거의 문제로. 여러분, 수많은 공격들이 있어요. 물리적인 공격들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능력으로 막아낼 수 없어요. 동쪽에서 서쪽에서 남쪽에서 북쪽에서 사방 어디에서 공격해 올지 모르는 수많은 인생의 복병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자원만으로 결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음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찬양하는 믿음이 있으면, 하나님께 감사하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음을 쏟아내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막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막아주세요. 여러분, 이것을 잘 기억하시기를 바라요. 여러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여러분 인생의 최우선 순위에 하나님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앞서가셔야 돼요. 내가 앞서가면 내가 총알바지 돼요. 내가 화살바지 돼요. 하나님 좀 옆으로 가세요. 제가 할 거예요. 내가 할 거예요. 내 일이에요. 내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어떠신지 아세요? 그래, 너 한번 잘해봐. 뒷짐지고요, 가만히 계세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나만 고생하는 거예요. 나만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한 것이지, 하나님이 아니고는 험악한 이와 같은 시대 가운데 보호하실 분은 없어요. 그래서 잠언 우리 18장 10절은 이렇게 기록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8장 10절이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느니라. 아멘. 여기 견고한 망대라고 하는 말은 보호하는 망대다, 보호의 망대다, 그런 뜻이에요. 무엇이 견고한 망대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이 견고한 망대예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사탄 마귀 어둠의 권세는 다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를 지키는 망대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어디 갔을 때 우리 인생이 안전하게 될까요? 여호와의 이름 앞에 나갔을 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름 앞에 나갈 때 그 깃발 아래 사탄은 떨며 떠나가는 것입니다. 견고한 망대이신 여호와께로 피할 때, 그때 경제적인 위기든 육체적인 위기든 가정을 흔드는 어떤 차원의 위기든 이 모든 것을 다 극복해서 안전하고 평강한 삶을 누리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피할 곳이 필요해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에요.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가면 여러분 다시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최전방에 세워야 돼요. 자, 두 번째 따라할까요? 바른 사람을 세워야 한다.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지키려면 바른 사람을 세워야지 우리 인생이 보호될 수 있어요. 자, 다 같이 2절 한번 볼까요? 거기 보면 느헤미야가
그 예루살렘 성을 지키기 위해서 두 사람을 세워요. 그 두 사람이 누군지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아우 하나니와 영문의 관원 하나냐가 함께 예루살렘을 다스리게 하였는데 하나냐는 충성스러운 사람이요 하나님을 경외함이 무리 중에 뛰어난 자라 그랬습니다. 자, 첫 번째 사람이 이름이 뭐라고요? 하나니. 이 사람은 누구요? 느헤미야의 동생이에요. 예루살렘 성이 무너질 때 그 먼 거리인 페르시아까지 가서 그 소식을 알렸던 사람이 이 느헤미야의 동생인 하나니였어요. 자, 또 한 사람이 나와요. 그 사람의 이름이 뭐죠? 하나냐예요. 하나냐, 이름이 비슷하죠. 하나니, 하나냐, 둘이니, 둘이냐, 이름이 무지 헷갈려요. 그렇죠? 그래서 친척인 줄 아는데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아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이 하나야라고 하는 사람은 영문의 관원으로, 영문의 관원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 성을 지키는 이 사령관 역할을 하는 사람이에요. 아마도 이 하나냐는 학자들이 얘기하면 군인이거나 고관 출신이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이 사람을 세운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냐는 인품이 충성되었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모든 사람보다 뛰어났기 때문이라고 말씀해요. 여기 공동체,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이 사회를, 이 국가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데 갖춰야 될 두 가지 조건을 얘기해요. 자질을, 퀄리티를 얘기해요. 그게 뭐냐? 첫 번째 자질이 뭐라고요? 충성이에요. 이게 영어로는 인테그리티거든요. 인테그리티. 근데 인테그리티, faithfulness, 그 단어를 쓰지 않고 인테그리티라고 하는 말을 썼는데, 인테그리티가 영어로 번역하기 참 어려워요. 이게 충성이라는 말도 되고 신실함이라는 말도 되고 정직함이라는 말도 되고 여러 가지 번역이 되거든요. 몸의 컨텍스트에 있어서 완전히 다 항상 바뀌어요. 그런데 이 단어를 정확하게 얘기하면 안과 바퀴 같은 것, 그게 인테그리티, 충성이에요. 여러분, 충성이라는 말은 신실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경우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환경에 따라, 사람에 따라 변하는 게 아니에요. 진실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사에서도 어떻죠? 누구를 따르고 누구를 존경하죠. 진실된 사람을 존경해요. 여기서 한 말 다르고 저기서 한 말 다른 사람, 그 사람 여러분 지도자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뭔 짓을 할지 몰라요. 말이 항상 바뀌니까. 이렇게 이중적인 사람을 우리가 신뢰할 수 있나요? 순종할 수 없어요. 인간 사회를 이끌어갈 때도 이 신실함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공동체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데는 충성이라고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자격 요건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것은 진실된 성품을 의미하는 것이죠. 좀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뒤가 안과 바퀴 같은 사람이에요. 자, 또 한 가지 자격 요건을 얘기했어요. 뭐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 경외가 뭐라 그랬죠? 하나님께 더 무게를 둔다, 그렇게 말씀했죠. 뭘 비교해도 항상 하나님이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경외예요. 하나님 앞에서 경외하는 것. 그래도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신실함을 인간관계에서 얘기하는 것이고, 경외는 누구와의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했다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두려워한다, 그 뜻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사람의 모습은 어떤지 아세요? 예배를 어떻게 할까요? 경홀히 여겨요. 하나님 앞에 드림에 대해서 경홀히 여겨요. 그럼 100%예요. 하나님 경외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무조건 순종하는 자가 하나님 경외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떤 문제가 있더라도 거기에 순복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이에요. 여기 있는 하나냐는 바로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이든지 사회이든지 국가이든지 사람을 바로 세우지 아니하면 그 공동체는, 그 국가는 무너지게 돼 있습니다. 정말로 진실되고 순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을 지도자로 세우고 바른 일꾼으로 세울 때에, 그때 교회가, 사회가, 국가가 건강해지고 든든해지는 것입니다. 앞뒤가 달라요. 항상 부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도 바르지 못한 삶을 사는 사람을 세워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절단 나는 거예요. 고생은 누가 하죠? 성도가 하는 거예요. 백성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돈 좀 있어 보이고 권력이 있어 보이고 잘난 사람처럼 보이고 학벌이 좀 높아 보인다고 하는 사람 아무나 세우면 뭐 좀 되는 것 같지만 처음에는 결국 열매가 아름답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정말 어떤 위기가 찾아오더라도 충성되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최선을 다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승복할 수 있는 이와 같이 충성된 하나님 경외심을 가지고 나아가는 사람을 세워야 될 때, 세워나갈 때 우리 가정이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이 국가가 흔들리지 않게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은 인천이 뭐 달동네가 거의 없는 걸로 알아요. 굉장히 오래전에 어떤 목사님이 인천에서 목회하시던 목사님께서 간증한 내용이에요. 이분이 그곳에서 15년 목회를 하셨는데 저도 이제 7년이 다 돼가고 한 사이클이 지나면 그럼 14년이 되겠죠. 야, 15년이나 해봐야 금세 가겠구나 그 생각이 들었어요. 15년 목회를 하시면서 아주 어렵게 달동네니까 건축을 어떻게 겨우 하시는데 근데 이게 짓다가 말았어요. 교회를 그 당시만 하더라도 다 가난하니까 부자가 없어요. 다 힘들게 사니까 헌금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공정대로 하면 1년 반이면 마쳐야 될 이 교회 건축인데 6년이 지나고 7년째가 되도록 교회를 다 짓지를 못했습니다. 짓다가 돈이 없으니까 멈추고 짓다가 멈추고 그러다 보니까 지체가 돼서 7년째가 됐어요. 그런데 어느 해 여름 장마가 졌는데 교회 지붕을 제대로 못해서 교회 빔이 있었는데 거기에 물이 줄줄 새요. 계속 새니까 어떻게 될까요? 농물이 뚝뚝 흘러내리는 거죠. 그런데 그때 마침 부산에서 올라오신 권사님 한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사업을 실패하고 거의 도망치시다시피 해서 인천 이 달동네로 와서 어느 한 곳 영안에서 숙박을 하고 계셨습니다. 이분이 신앙인이니까 그래도 권사님이니까 권사 아무나 되는 거 아니잖아요. 새벽 기도 드리러 교회를 찾는데 이 교회를 우연히 나오게 됐어요. 근데 나왔는데 지붕이 없어요. 지붕이 제대로 없는 거예요. 물이 뚝뚝 떨어집니다. 농물이 뚝뚝 떨어지는 것을 보고 새벽 예배 마치고 목사님한테 물었어요. 목사님, 아니 어쩌자고 하나님 교회에 이게 지붕을 제대로 못 만드셨어요. 못 지으셨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재정이 부족해서 돈이 없어서 못했다고. 그때 이 권사님이 이 평소에 아마 통장을 가지고 다니셨던 것 같아요. 통장을 딱 꺼내면서 통장을 꺼내기 전에 권사님이 얼마면 됩니까? 물었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70만 원이면 아마 되지 않겠나 생각이 돼요. 그때 이 권사님이 자기 통장을 내놓습니다. 목사님, 사실은 제가 사업 망하고 돈 다 날리고 마지막 남은 돈이 이거예요 하면서 통장을 내놓으셨는데 정확하게 70만 원이었대요. 그러면서 권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목사님, 제가 어차피 사업이 망해서 이 70만 원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하시기를 내가 나의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쓰려고 하는데 네가 이거 하나님께 드려라. 감동이 제게 왔어요. 그래서 주님께 꼭 요긴한 것이라면 주님 제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목사님께 통장 채로 다 드리고 떠나신 겁니다. 이 사실이 알려지게 되자 그 교회에 있던 많은 성도들이 감동을 받고 도전을 받았습니다. 아니, 지나가는 나그네도 자기 교회도 아닌데 이렇게 하는데 아무리 힘들다고 하지만 우리 교회 아니냐,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그때부터 온 성도가 하나 돼서 헌신한 끝에 그 중단되었던 건축을 완공하고 헌당 예배를 드려서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고 그렇게 간증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생각에는 무엇이 그 교회를 다시 세웠다고 생각하세요? 돈 70만 원이요? 아니요. 그게 아니에요. 돈 70만 원이 다시 그 교회를 세우게 한 게 아니에요. 이 교회를 다시 세우게 한 것은 바로 그 권사님이 가지고 계셨던 진실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이에요. 비록 나의 인생이 궁핍하고 내가 최악의 환경까지 왔지만 하나님이 필요하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리라. 하나님 앞에 진실한 이 믿음이에요. 그의 신실한 심정과 경건한 순종이 바로 사람들을 감동시켰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운 거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이와 같은 사람들이 필요해요. 정말 말씀 가운데 바로 서서 정직히 행하고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무엇이든지 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삶을 다 드리겠노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충성되고 앞뒤가 다르지 아니한, 하나님 경외하는 뛰어난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교회에 있을 때, 이 사회에 넘쳐날 때, 이 국가에 넘쳐날 때 여러분 어떤 공동체도 무너지지 않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특별히 저는 이와 같은 자질을 가진 많은 인재를 이 시대에 우리 교회들이 길러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다음 세대 사역이 참 중요합니다. 저는 하나님의 교회가 가져야 될 중요한 사명 중에 하나가 다음 세대 사역이에요. 우리 아들, 딸들에게 뭘 가르치실래요? 우리 손주, 손녀들에게, 손자들에게 뭘 가르치실래요? 돈 많이 버는 법이요? 세상을 어떻게 잘 사는 법이요? 그게 아니에요. 바른 믿음을 가르쳐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돼요. 바른 가치관, 무엇이 소중한가? 그것을 가르쳐야 돼요. 마치 요셉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되기를 원해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남의 땅에 끌려간 사람이에요. 자기 조국을 잃은 사람이에요. 언어를 잃은 사람이에요. 자기 땅에서 부유하게 자란 그런 청년이 아니었어요. 최악의 환경이었어요. 이방 땅에 걸려가서 수많은 악종 것들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하나 가지고 성공했던 대표적인 하나님의 사람이 바로 요셉과 다니엘이에요. 이러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가 길러내고 우리가 길러내고 이러한 사람들을 사회에 보내고 각 분야에 진출하게 해서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 나갈 때 이 사회가 건강해지고 이 나라가 건강하게 세워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정말 무너져가는 이 터전을 바르게 세워나가려면 첫 번째는 하나님이에요. 두 번째는 바른 사람이에요.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할까요? 마음의 파수꾼을 세워야 한다. 이건 우리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파수꾼을 제대로 세워야지 우리 인생 터전이 무너지지 않아요. 자, 우리 3절 한번 볼까요? 3절도 잘 한번 읽어보세요. 독특한 내용이 또 나와요. 같이요, 시작.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해가 높이 뜨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을 열지 말고 아직 파수할 때에 곧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며 또 예루살렘 주민이 각각 자기가 지키는 곳에서 파수하되 자기 집 맞은편을 지키게 하라 하였노니. 아멘. 여기 봐도 아주 낯선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성을 지키려면 뭐가 상식이죠? 해가 뜨기 전에 문을 빨리 열고 그리고 해 딱 지면 어떻게 해요? 문을 닫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오늘 말씀에 보면 느헤미야는 해 뜨기 전에 성문을 열지 말래요. 그러면서 또 말하기를 뭐라고요? 파수할 때 다시게 사람이 들어오고 나갈 때마다 들어오고 문 닫고 나가고 문 닫고 수시로 닫으라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번거로워요. 문 열어놓으면 들락날락 하면 되는데 사람이 들어가면 닫고 나가도 닫고 얼마나 힘들어요. 게다가 뭐라 합니까? 모든 예루살렘 주민들로 하여금 각각 순번을 정해서 모두가 시간을 거르지 않고 돌아가면서 성을 지키게 했어요. 경계병서라고 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파수꾼의 모습하고 굉장히 달라요. 상식적이지 않아요. 굉장히 과할 수 있다고 생각이 돼요. 그런데 왜 느헤미야가 이렇게 조처를 취했을까요? 이렇게 명령했을까요? 아마도 이렇게 철저하게 한 부분도 틈이 없도록 만들지 않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의 빗장을 다 내려놓을 거기 때문에, 영적 긴장을 다 풀어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뭔가 좀 완성이 되면,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편안해지면 금방 마음의 빗장을 내려요. 느슨하게 돼요. 그때가 바로 어떤 때인지 아세요? 사탄이 틈탈 때예요. 여러분, 사탄이 얼마나 신실한 줄 아세요? 이제 다른 의미로 우리를 죄짓게 하기 위한 부분에 있어서는 대단히 신실해요. 여러분, 모세 있잖아요. 모세가 정말 대단한 하나님의 사람 아니에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자, 그런데 그가 결국 하나님 앞에 실수함으로 하나님이 말을 해서 명령해서 물이 나게 하라 했는데 뭐 열받는다고 때렸잖아. 이스라엘이 하도 스트레스 주니까
그도 그럴 것이 40년 동안 원망 불평만 들었던 그 모세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래도 한 번쯤은 하나님이 좀 봐주셔야 되는데 그거 땅 2번 때렸다고, 많이 때린 것도 아니에요. 2번 때렸다고.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게 하셨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해서 생긴 건 줄 아세요? 사탄이가 지난 40여 년 동안, 거의 40여 년 동안 모세 옆에 붙어가지고 틈만 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언제 틈이 날까? 언제 넘어뜨릴까? 여러분 굉장히 무서워요. 어찌하든지 넘어뜨리려고 40년 동안 신실하게 옆에 붙어서 하루 24시간, 1년 365일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옆에 붙어가지고 언제 틈을 볼 것인가? 참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여러분 틈을 보이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이 베드로가 예수님 3번 부인했잖아요. 근데 공교롭게도 그 3번 부인하는 것이 복음서마다 다 있어요. 복음서마다. 이게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다고 하는 사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다른 제자들은 이런 게 없어요. 이런 극한 내용이 나오질 않아요. 베드로만 나와요. 얼마나 망신해요. 얼마나 이게 한이 되고 후회 막 급이겠어요. 부끄러운 큰 실패의 흔적을 남기게 됐어요. 어떤 문맥에서 나온지 여러분 아시죠?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 불렀는데 그 중에 3사람만 데리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셨잖아요. 이제 십자가를 지셔야 돼요.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날 밤 주님 마음속에 굉장한 아픔이 있었어요. 고통이 있었고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찌하든지 이 힘든 잔을 마시기 위해서 한숨도 주무시지 않고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러 가셨어요. 그때 제자 셋 데려가셨죠. 그러면서 특별히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누가복음 22장에 나와요. 베드로에게 뭐라 했냐면, 야, 네가 오늘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경고하셨어요. 부인할 수 있어. 여러분 이렇게 심각하게 주님께서 경고하셨으면 어떻게 하는 게 정상이죠? 피곤해도 정신 똑바로 차리고 그날만큼은 자면 안 돼요. 기도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그날 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베드로는요, 주님이 기도하시는 그 좀 아래서 잤어요. 그 현장에서 쿨쿨 잤어요. 그 결과 정말 예수님께서 걱정하신 그대로, 경고하신 그대로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어요.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심지어는 예수님을 저주까지 했어요. 엄청난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뼈저린 아픔을 경험했던 베드로가 후일 기록한 말씀이 베드로전서예요. 베드로전서에 특별히 여러분 잘 아시는 5장 8절 9절의 배경이 바로 이거예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8절 9절 같이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그렇게 분부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베드로의 체험에서 나온 뼈아픈 간증이에요. 베드로가 마땅히 깨어서 기도해야 될 그때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패해서 나온 부분이에요.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범했던 뼈저린 체험 가운데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그렇게 살지 말아라.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가 오면 악한 사탄 마귀가 너무나 우리를 삼키기 위해서 다닐 터인데 이와 같은 위험한 상황에서 너희는 자면 안 돼. 기도해야 돼. 근신해야 돼. 깨어있어. 말씀한 겁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우리 인생의 터전이 좀 평안해졌다고 혹시라도 우리 마음의 빗장, 영적인 빗장을 내리고 마음의 빗장을 내려서 느슨한 가운데 잠을 자면 어둠의 영이요, 어둠의 권세가 언제 어디서 우리를 덮칠지 몰라요. 여러분 생각보다 이 사단 마귀, 악한 권세는요 너무 극악해요. 극렬해요. 여러분 월드컵 하느라고 아까 우리 유한실 안수집사님도 월드컵 이겼다고 감사기도 하셨는데 월드컵 제가 1차 2차 할 때는 제가 사실은 안 봤어요. 근데 3차는 금요 기도회 마치고 11시부터 한다 그래가지고 가가지고 이제 기다렸죠. 11시 안 하더라고요. 12시 하더라고요.
포르투갈하고 우리 한국이 했죠. 제가 딱 보면서 역전승 할 때 얼마나 울컥한지. 여러분들 그러셨죠? 전혀 감동 없었나 보네. 여러분들 한국 사람 아니에요. 미국에 있는 제 아들하고 통화하는데 아들이 아빠 한국이 우리나라가 이기는데 막 울 뻔했다고. 역전승 하는데 막 눈물이 막 나와가지고 그래서 야, 내 아들이 코리안이구만 그랬어요. 근데 딱 처음 해보는데 5분이가 6분 되는데 한 골을 딱 먹었어요. 그 순간 제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주여, 이걸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거 지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주일 말씀 못 전할 텐데 주여, 봐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봤어요. 봤는데 시원하게 46분 후반에 골을 딱 넣었는데 그냥 스트레스가 얼마나 풀리는지 그냥 채증이 쫙 내려가더라고요. 최근에 동성애에 대한 이 사단의 역사가 기가 막혀. 차별금지법이요. 차별금지법이요. 할로윈데이 우리 이태원에서 우리 아들, 딸들이 젊은이들이 엄청나게 희생됐잖아요. 이 세대를 가르고 남녀를 가르고 가족을 가르는 이 시대, 지금 정치하는 분은 최악이에요. 제 인생 경험 지금까지 살면서 최악이에요. 이 5, 6년에 있는 이 정치 세대에 있는 사람 어떻게 이렇게 싹 좀 어떻게 정리하고 싶을 마음과 같이 너무도 답답한 그런 때에 우리가 축구 보면서 울컥했죠. 이거는 이념을 떠나고 정치 논리를 떠나고 경제 논리를 다 떠나 진영 논리 다 떠나서 울컥했어요. 진짜 한 공동체구나, 하나구나. 여러분 왜 그렇죠? 왜 그렇죠? 거기는 그 어떤 것도 없기 때문에, 동포기 때문에, 한 형제고 자매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참 하나 되는 가족의 모습, 공동체 모습을 보았어요. 사방에서 뭐 함성이 일어나고 박수치고 난리 났죠. 제 집 사람도 뭐 원래 축구 별로 안 보는데 둘이서 막 박수치고 난리 났었어요. 우리가 이겼다고 막 그러면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공동체의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형제된 자매된 가족이에요. 우리가 더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러려면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옆에 경제해 볼까요? 사랑합니다. 당신은 가족입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나가셔서도 이따 가실 때도 안아주기까지는 하긴 좀 그렇지만 가셔서 아는 척 하시고 잘 지내셨냐 하고 축복하는 우리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